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무당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림국까지 받게 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살다 보니 주위에 점점 무당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친형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자기에게 동생도 예수 믿게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남자는 12년 동안 했던 이 무속인의 삶을 이제 멀리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상담과 기도를 받고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뉘우치겠다는 결심으로 성악과 축구 등을 활용한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다양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유명한 이영표 선수까지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를 이끌고 한국 축구인의 멘토라고 불리는 이 박앤옥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이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고난을 주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귀를 제어하여 반드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즉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달랜다고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마귀는 대적해야만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종종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만함에 이끌리게 하여 실패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유혹함으로써 그녀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사단에게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뜻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즉 하와는 그 사단에게 대적해야 됐었는데 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받을 때 그 사단을 대적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만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가리킵니다. 특히 마귀는 분쟁과 다툼과 이기적 욕망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고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협상, 마귀하고는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회유, 마귀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양편 이 대적하라라고 번역된 이 안티스테테는 대항하다, 거역하다, 대적하여 서다란 뜻을 가진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즉 마귀에게 너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라는 정말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한다면 분명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도들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또 이 피하라는 말은 달아나다,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피하여 도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려면 또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에게 무언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몸만 가지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무기가 있어야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검이 사단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본문의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디레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이라는 뜻의 디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오는 이 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직사각형의 방패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방패입니다. 당시 방패는 보통 길이가 120cm, 폭이 70cm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패 뒤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온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패를 잡고 있다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동그란 방패로는 막아낼 수 없겠죠. 온몸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의 이 방패는 온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불화살은 불이 타오르는 화살을 의미하는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의심, 공포 등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이 공포 등을 심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주입합니다. 또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심역한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한 사단의 공격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마치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즉 사단은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믿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믿음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대속은혜로 얻은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사단은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사반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건강, 지식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오직 믿음, 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중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 목적지가 어딘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때 마귀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또 마귀가 얼마나 많은 의심들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었겠습니까? 너 어디 가는지 아냐? 너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라 하느냐? 너 모르지? 마귀가 아마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유혹을 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의심을 그 안에 넣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겼습니다. 근데 후사 문제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엘리에셀을 양자를 삼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또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국은 아들을 주실 것을 믿게 되고 후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엇으로 이깁니까? 결국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75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 세의 아들을 낳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잉태한 해를 제외하고 그 24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미혹을 받아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믿음으로 다 이겼습니다. 즉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 이겨내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거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아래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정말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거뜬하게 막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에 해당되는 이 페리케랄라이언은 머리를 두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입니다. 이 투구는 청동이나 이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신체를 향해 가해지는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탁월한 기능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투구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금의 헬멧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또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 킥보드 같은 것을 탈 때는
이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넘어졌을 때 뭐 다른 데는 다쳐도 좀 괜찮지만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전쟁에서는 이 투구를 써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듯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이 구원을 써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다른 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리 안에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것을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1순위 타켓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일보 이명희 종교국 부국장이 쓴 글을 보면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한 친구이자 설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라이프지에서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이었다. 그곳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다. 여자는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템플턴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뿐이다. 그런데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합니다. 전도자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이 목사님을 능가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피지도 않고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내전의 참상 속에 쓰러져가는 것을 왜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닥쳐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졸고 계신가? 아니면 너무 많은 기도를 듣다 보니 내 기도는 듣지 못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며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오빠라는 책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이관진 집사님은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딸과 아내가 산의 조리원에서 태어나던 날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절망의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곧이어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경계에서 절망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감사가 넘쳤고 투병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라도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몰핀 주사도 다 거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나는 사랑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난해 9월 16일 40번째 생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관진 집사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서 있는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서두에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투구로 보호받으니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확신의 구원의 투구를 쓰니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망하게 하려 하고 구원을 그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이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의 구원의 특을 우리가 늘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장비로 등장한 이 검은 앞에 나온 5가지 장비와는 다릅니다. 즉 유일하게 방어보다는 주로 공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글을 기록한 것은 모두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줄,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마귀 대적 행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실상의 저자는 사람이 아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기록한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소설책이라 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또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주 읽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새기고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귀의 대적 행위를 우리가 능히 괴멸시킬 수 있고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을 언제 다 읽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즉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떡을 만들어 예수님이 먹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40일간 금식했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먹어야 산다는 육신의 생각이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먹어야 산다. 너 육신에 집착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먹는 것도 즉 떡도 중요하지만 참 생명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게 하는 이 마귀를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지만 만약에 예수님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져야 그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말씀이 방패가 되기도 하고 또 공격 무기가 되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이래 가장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즉 다른 걸로 하지 않고 말씀의 칼로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4장 7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10절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에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방어 무기인데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방어 무기를 다 착용했다고 해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막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막아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서 무찔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이 말씀입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방어 무기로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만 할 겁니까?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당당하게 무찌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는 지지 말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무장하여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라도 빠지면 투구가 없으면 머리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호신경이 없으면 가슴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무장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